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음을 입게 되죠.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1절과 11절을 보면 올리웠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히려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에 내려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리우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물론 영광스럽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렇게 승천하는 모습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늘로 갔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대륙권으로 올라가고 성층권으로 가고 뭐 중간권으로 가고 열권 뭐 이러면서 대기권을 넘어갔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열기구를 타도 열기구가 감당할 수 있는 높이가 있고요.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화려하게 올라가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혹은 몸이 너무 추워서 어딘가에 뭔가 땅으로 다시 떨어져서 죽어서 내동댕이 쳐졌다면 이 엘리야의 화려한 승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그걸 보고 있던 그 선지 생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승이 어딘가에 떨어졌겠다 생각해서 샅샅이 주변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제자 엘리사,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는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죠. 왜냐하면 무언가의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올리우시다가 어느 순간은 바로 어떤 이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옮기우셨을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결국 그곳은 그 하늘은 영어 성경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선한 싸움 마치고 부르실 때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것을 우린 늘 고대하며 또 살아갑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보면서 엘리사는 막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스승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도 있거든요. 스승 없이 어떻게 자신이 사역하겠어요? 참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데 그 스승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무 멋있는 찬사거든요. 병거와 마병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화약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 뭐 손잡았다 풀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기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직접 맞서 싸워야 되는 백병전뿐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전술이 뭐였냐면 진법이었죠. 물론 검술 좋은 사람 하나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진법을 잘 갖추는 어떤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는 요새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진을 깨뜨리는 그런 고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동력 있는 바로 마병, 병거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 진을 뚫고 들어가면 오합지졸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병사들이 보병들이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당시가 이 아합의 때가 북이스라엘에게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전성기일 수 있어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들 바알 숭배를 하는 가장 어두웠던 때, 처참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볼 때 이 스승은 평생을 오직 하나님 백성들을 잘 지키는 거룩한 마병이요 병거였다. 이런 고백은 대단한 찬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항상 인생 전쟁에서 늘 힘없어서 그렇게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주일날은 승리하리라 찬양했다가 월요일 되면 바로 탈영병 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이왕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이 마귀의 진을 파쇄하고 예수 승리를 늘 선포하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런 마병과 병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추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살리는 싸움이고, 우리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심장 가지고 한평생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마귀의 권세 유혹해도 우리 말씀 붙들고 힘써 나아가 내 신앙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잘 지켜 또 세워나가는 그런 마병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들은 화려해지곤 있지만요, 그러나 가정들은 많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웅장해지는 것 같아도 정말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거룩한 싸움 우리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건 붙들고 우리 몸부림치며 또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국 우리 인생 떠날 때에 이렇게 고백해주는 마병과 귀한 병거와 같은 신앙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강한 군사들,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그렇게 수제자로 인정하고 세워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너는 떠나겠지만 네 직을 승계할 그 수제자를 기름 부어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큰 비 내리자마자 곧바로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를 표현할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건 명문 가정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촌구석 사람이에요. 배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살아온 자신과는 결이 너무 다른 친구예요. 너무 고와요.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 12결이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24마리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부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은 가장 사람들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종들을 부리는 사람인 거예요. 명성이 있는 가정이죠. 거기다가 돈도 많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야, 너 하나님이 따르라 하신다? 그랬더니 곧장 따르는 거예요. 신앙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스승님 잠시 저희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의 범절도 있어요. 성품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 딱 보면 어때요? 짜증나죠.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남겨놓은 이 세상은 자신의 때보다 더 어둡고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곱게 자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놓고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도록 쫓아다니는데 그를 수제자로 계속해서 처음에는 맞아주지 않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떠날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에 곳곳에 지금 들러서 방문해서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쫓아와요. 쫓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청컨대 거기 머물라, 거기 머물라. 계속해서 선을 그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쫓아가요.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 교회에서 하던 레크리에이션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가라사대 손 드세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손 들었다가 힘드시죠? 내리시죠? 하면 내려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가 딱 들을 때 청컨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스승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별해서 대부분의 말은 다 지키는데 그 말은 듣지 않아요. 목숨 걸어서 계속해서 스승은 만류하는데 스승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누군가를 열심히 쫓는다면 왜 쫓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성도님들, 엘리야는 평생 혼자가 편했던 사람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엘리사를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신은 떠나기 가까운데 그 사람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엘리사는 자꾸 스승이 거절하는데도 쫓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동기여야 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취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서 사는 게 가정이잖아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신가요?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수도하시는 분들, 혼자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혼자 사는 게 쉽냐? 둘이 사는 게 쉽냐? 근데 다들 웃으면서 공감했어요. 가정을 가져보고 또 같이 살아보면 때로는 혼자인 게 편하구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 게 우리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가정을 이뤄가고 거기다가 교회를 이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 돼야 되죠? 왜 품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느 순간 엘리야와 엘리사가 참 멋있어요. 두 사람이 가니라 쉐나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브로맨스가 시작이 돼요.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됩니다.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또한 서로가 같이 일을 나누고 함께 걷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비전입니다. 예수의 군사들은 이 비전 가져야 돼요.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가 되어서 제가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도착한 순서대로 이게 팀을 나누더라고요. 목사님도 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저는 청팀이랍니다. 청팀이에요. 막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가 딱 봤더니 저희 팀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100팀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봐도 100팀이 신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청팀 가셨으니 무조건 100팀이 이겼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 다 장단점이 다르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대회가 체육대회가 아니라 성경 퀴즈 대회였으면 아마 청팀이 좋아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다들 장점 다르고 취향 달라요. 그렇지만 교회 그 청팀이 얼마나 감사한지 도시락 뺏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뭐에 이기고 질 때도 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이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행복하잖아요. 하나 되어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행사를 통해 결국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더 중요한 비전을 이뤄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됨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요, 결국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공동체를 함께 또한 섬기며 이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엘리야가 고별 인사를 하러 가는데 엘리사가 자꾸 쫓아오거든요. 자, 참 중요한 지역들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뭔가의 그 순서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아예 건너 광야로 가버리죠. 이게 무슨 순서입니까? 성도님들, 뭔가 이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훈련시키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서가 뭐냐면,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까지 묵상을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떠나심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순서는 하나님 은혜로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순서의 역방향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서는 물론 길갈에서 할례도 받지만 곧바로 어디로 가죠? 여리고로 가서 싸워 이기죠. 그리고 나서는 베델, 바로 그 동편 아이성을 또한 점령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 아예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그곳에서 모든 땅을 축복으로 다 나누죠. 성도님들, 그런데 엘리야 때가 되어서 이게 지금 역방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주 중요한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근데 둘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또 모형으로서도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마지막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죽음을 못 보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는 아예 승천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못 보게 하죠. 그 이유는 뭘까? 결국은 못 보다 보니까, 죽음을 못 보니까 항상 살아있구나, 언젠간 돌아오겠다라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 결국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별세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변화산에서 갑자기 구약의 두 인물이 튀어나오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함께 별세에 대해 논의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결혼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부 삼아 주었다 이겁니다. 모세는 결혼이에요. 엘리야는 이혼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떠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사시는 재혼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해 이 엘리야는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다시요. 이제는 광야입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힘겨운 시대에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절감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다시 못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의 스승이 떠났는데,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도 떠났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도 다 세속화돼서 교회를 떠났고, 빚만 가득한 지하 예배당 하나 남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면 안 되니까. 엘리사는, 이 제자는 갑니다. 결정하거든요. 다시 요단강을 혼자 걸어와요. 그 전에 그래서 이 스승에게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구합니다. 뭘 구하죠? 자, 말씀을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주소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한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시는데 누가 새로 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새로운 할머님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전도돼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회가 즐겁죠. 그래서 설교도 참 잘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목회도 즐거웠는데 그러다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많아서 한두 주 참다가 그 집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할머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데 겁이 난다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뭘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너무 잘하면 갑절에 영감을 주신다고 했다고. 지금 저기 있는 영감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감 둘 주면 자신은 못 견딥니다. 성도님들, 예전에는 성경이 갑절의 영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확하죠. 그 영감이 아닙니다. 갑절의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갑절의 성령도 지금도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우리 전도사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의 갑절을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오해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교육자 시절에 그랬어요. 저 부흥사님의 2배의 영성을 주십시오. 뭐 그랬다고요. 예전에 전도사님들은 그 엘리야의 두루마기처럼 부흥사님이 옷 더워서 벗고 있잖아요. 그거 몰래 가서 또 입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2배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갑절의 성령이란 갑절은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때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21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자는 2 몫을 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이 둘이 있죠. 아들이 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유산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장자 대우를 하는 거예요. 2 몫을 주는 겁니다. 2배가 아니고 2 몫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는 당신보다 제가 능력이 2배 있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사는 싹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저를 영적인 계승자로 세워주십시오. 당신의 길을 그대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엘리야 스승의 무슨 재능이나 언변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봤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 자신은 연약하지만 저분에게 임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구하십니까? 성도님들, 가끔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위대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대해 보이는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렇게 신앙이 빛나 보이고 위대해 보일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7년 정도 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가슴이 뜨거운지 세상을 제가 다 변화시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는 건 정말 부족하구나. 연약함을 갈수록 더 압니다. 처음엔 그게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갈수록 감사가 돼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요? 주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랑이 바쁜데요. 팔 걷어 붙이고서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3일이면 지칠 겁니다. 누가 한마디 좋아하지도 않은 이야기 하면 쉽게 지쳐버릴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 성령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얻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또한 그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산출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견물생심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인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생기게 하시고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봤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겁니다. 엘리야 스승에게 봤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세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그날에도 찬양하고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셔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실감하며 삽니다. 아멘. 천국을 실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려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죠.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뭘로 승천했나요? 뭐 타고 갔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다들 성경 퀴즈 내면 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그래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찬송가는 변한 거 아시죠? 199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새 찬송가는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알고 건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거 탔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보면요. 먼저 그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사이를 내고 회오리 바람이 임하더니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물론 그런 모양이 보였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과 바람의 이미지는 성령입니다. 엘리야는 평생을 성령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아름답게 후회함이 없이
또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그가 누리자 그걸 봤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 직을 네가 정말 제대로 승계하려면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리라.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가 그걸 보게 되죠. 그때부터 엘리사는 앞날이 캄캄했지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정표가 생겼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되었거든요. 천국을 실감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늘 이야기 듣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알지만 실감하며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천국이 실감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면 눈앞엔 다 세상 나라입니다. 또 경쟁에 짓눌리고 찬송 멈추고 한숨만 짓고 세상이 흔들면 계속 흔들리고 믿음이 실종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 천국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외국 이야기도 뉴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다른 나라에 산불이 크게 났다, 지진이 크게 났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네. 자, 저 나라 큰일 났네. 걱정스럽네. 저 가족들 참 슬픔이 많겠네. 이런 공감은 잠시 하지만 어때요? 그러다가도 자녀들이 아빠 라면 불어요. 그러면 TV 딱 끄고 가서 먹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데 곧바로 가서 라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에게 진짜 현실은 오히려 지금 식탁 위에 있거든요. 지금 저것도 문제지만 제가 실감하는 문제는 오히려 라면 뿌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지만 작년 그리스 산불에 있어서는, 튀르키예 지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곳은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 성지순례팀이 거기 가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본 적도 없지만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느껴집니다. 현실감이 느껴져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성도님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족들 제가 위로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이별해서 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 가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더 건강하게 안전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 저희는 오늘도 이런 기쁨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목사님 참 예수님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천국이 이전보다 더 실감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 예배는 짧지만 어느 예배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요. 이제는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도님들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도 얻겠지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실감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쇠하지 않은 그 나라를 꿈꾸고 감동하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맛을 보며 사시는 그 은총, 열심히 사시되 내 뜻과 달라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반석 위에 선 든든한 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 스승에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정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죠. 성령을 늘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을 늘 묵상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스승을 많이 닮았습니다. 엘리사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 왔습니다. 그때의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요람 왕이 그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는 이렇게 승천하진 않았거든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왕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전율이 아닙니까? 어느 순간 스승과 똑같아졌습니다. 결국 그 인생에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똑같은 찬사를 그 후손들에게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군사지만 성도님들 이왕이면 이 마귀의 진을 파쇄하고 예수 그 복음을 가지고 승리를 늘 선포하며 사시는 이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그 복음 안에서 또 몸부림치며 살아내시는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의 가정을 그리고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또 쓰임받는 일꾼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그는 병거와 마병이었다, 그렇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한평생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